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으뜸 바로 솔로몬이지요. 그런 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할 때는 그런 거 믿지 말라. 자기 똑똑한 거, 자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믿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멍청하고 바보 같은데 그런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뭐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하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똑똑했던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할 때는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신뢰의 대상은 내 자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지식, 지혜, 꽤, 판단, 계산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살 수 없다.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신뢰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범사에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조건이 붙었네요.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많이 신뢰하고 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케어하고 도와주고 인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전혀 신뢰를 안 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실 때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뭘 좀 리드해주고 싶어도 그죠? 뭔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듣지 않을 건데 신뢰하지 않거든요. 입만 아픈 거예요. 뭐 하려고 거다가 그러면 간섭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죠? 미련한 자를 훈계하는 것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개의 귀때기를 잡아당기는 것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의 말씀이 나오는지.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신뢰하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길거리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개가 가만히 있겠어요? 무지 그런 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뼈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에게를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러는 거지.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 왜 답답해서 인류 역사에 그저 몇 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꼭 쓰려고 하는 사람. 꼭 써야 되겠어. 강제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니까.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수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보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인도하시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인격적이잖아요.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그게 문득문득 나타나요. 말씀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꼭 하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 뒤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이어서. 자기 잘나는 맛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맛에 살다가 인생을 종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 저를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둘째는 뭐냐면은 능력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환하게 잘 아나요? 모르잖아요. 사실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능력이 없고 앞을 모르니까. 앞을 모른다는 것은 장님과 같다는 뜻인데, 그러면 앞에 가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돌에 부딪혀 자빠져 코가 깨질 수도 있는데 누군가 손을 잡고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 능력 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건강에 관한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결혼, 인간관계, 재정 문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이슈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압박하죠.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럼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야, 거기로 가면은 돌뿌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지. 거기는 위험해. 인도하시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셨죠. 참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사람인데 떠났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2005년도에 맨하탄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그 세 번째 딸, 가장 예뻐했다고 그래요. 그 딸을. 맨하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 그 많은 재산이 딸의 죽음 앞에 무슨 위로가 되었을까? 1월 18일 며칠 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서 구속됐습니다.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재벌 총수지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일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일 예수까지 안 믿고 복음도 모른다고 하면은 그렇게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일순간 그의 삶이라는 것은요, 때가 되면은 그냥 허무와 비관적인 운명론 속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설사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편안히 누린다고 할지라도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벌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는 비본질적인 거, 격가지들, 본론이 아니고 부록. 옛날에 보면 저 국민학교 때 여성중화, 여성중화, 또 있나요? 잡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안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데.
아줌마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서점에서 이렇게 어릴 때 보니까 이렇게 여성중앙인가 뭐 그런 거 사는데 보니까 아이고 여성중앙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사야지. 부록이 뭐예요? 가계부를 준대. 가계부. 1월달에 가계부를 준대. 그러면 뭐 여기 가계부가 예쁘냐? 뭐 부록을 보고 사는 거예요. 부록을 보고 사. 소년중앙을 살 거냐? 어깨동무를 살 거냐? 그럼 부록을 보고 무슨 장난감이 나오는지 부록을 보고 사면 되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비본질적인 거, 그죠? 영원하지 않은 거, 본래적이고 의미가 있는 거,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냥 격가지들. 저는 이제 물건을 살 때도요. 아, 이거를 이제 한 번 사고 땡칠 건가? 한 번 쓰고 버릴 건가? 아니면 이게 한 10년, 20년 쓰겠나 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삽니다. 1불짜리를 사도 아 이거는 한 10년 쓰겠는데 그럼 사고 아 이거는 한 번 쓰고 버리겠다면 안 삽니다. 사소한 것도 그런데 우리의 그 영혼이 달린 문제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겠어요? 이름을 날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대기업의 뭐 별이라고 하는 거는 임원이 되지 않아도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화려한 사회적인 지위나 뭐 근육질 같은 그런 계획안이 없어도 막 돈을 자루에 퍼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참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아, 요 사이에 저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들 코로나로 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굉장히 금방 20일 만에 이렇게 갑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사람을 100명, 200명을 만나도 안 가시는 분은 안 가는데 만나지도 않는 사람 거의 방에서 문 잠그고 있었던 사람인데 걸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은? 네? 그냥 장보러밖에 안 갔는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네.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미국에서 논쟁이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형제도가 있어요. 과연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한 생명을 갖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목을 자른다는 거, 이 사형제도가 정말 옳은 것이냐? 이건 논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치질 않아요. 사형제도가 1977년에 미국에 다시 부활됐어요. 죽었다가 부활돼서 이제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사형을 그때부터 시키는데 비슷한 시기에 사형 집행을 기대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977년 사형제도가 부활되고 난 다음에 999번째 사형당하는 사람하고 1000번째 사형당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사형이 이제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오하이오 주에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버지니아 주에 살고 있었어요. 999번째 사형당할 사람은 약속된 날짜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1000번째 사형당할 사람이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그 사람은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 상관인데 그 사람은 당일날 버지니아 주지사가 사인해가지고 종신형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2005년 11월 30일. 2005년 11월 29일에는 999번째 사형당한 사람이 오하이오주에서 사형당했고 2005년 11월 30일에는 1000번째 사형당할 사람이 버지니아 주지사가 사인해가지고 종신형으로 감형됐어요.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운을 잡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맞게 될 수 있는 거. 이것이 인생이지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굉장히 제한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거. 동행이죠, 동행. 그 가장 기쁜 일. 나의 크고 작은 문제들, 계획들, 이걸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나의 고통과 나의 기쁨을 쉐어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함석헌 선생이 살아있을 때 딱 한 번 만나봤는데 수염을 그냥 이렇게 기르고서는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분의 뭐 강의를 들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 이 말했다가 뭐 도대체 이렇게 굵은 주제가 안 나오고 한 2시간 강연을 하는데 유교 얘기도 했다가 기독교 얘기도 했다가 막 섞여 있어요. 나름대로는 뭔가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인데 함석헌이 하도 유명하니까 뚫어지게 집중해서 봤는데 별로 그렇게 좀 실망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참 유명한 분인데 유명한 시를 쓴 것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인데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사람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를 썼는데 그분의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배는 꺼져가는데 구명대 서로 사용하면서 당신은 꼭 살아야 돼. 그럴 사람이 있었냐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친구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 정도 나의 벗이라는 표현을 받았죠. 굉장히 그렇게 멀리 초월적인 하나님 up to there 높은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로우드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도다. 친구가 되는 비밀이었거든요. 내가 다 말하지 않냐. 너희는 나의 친구다. 진정한 친구는 고민을 나눕니다. 고통 분담합니다. 찬송가 가사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질고를 나누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신 져주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오죠?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누는 게 아니라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다 할게. 갖고 와.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 우리의 친구, 궁극적인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인생이라면 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없다 하면은 고아인 것입니다. 고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대충 믿는 척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한다는 건 다 맡긴다는 거거든요. 다 맡겨.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은 귀중품을 맡기세요. 그래갖고 라카에 키를 주고 거기다가 뭐 자기 뭐 이제 공주 같은 거 다 맡기자고 자, 그거 뭐라 써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상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책임져. 내가 책임지지만 너 나한테 안 맡기는 건 내가 책임질 리가 없지. 마음으로 신뢰하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는 척 그런 거 말고 딱 주고 책임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긴 거 책임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신뢰한다 영어로 뭐예요?
트러스트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사람이 너 똑똑하다고 그거 버려.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신경도 쓰지 말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연구도 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뭐 될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뭐 계획도 세우시고 다 하세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내 자신의 그 어떤 연구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 밑에다가 두는 밑에다 둬야 된다. 그거 하나님보다 올라가면 우상 되니까 엉터리 되니까 밑에 두라는 거죠.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자 주인 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계획도 세우시고 조사도 하시고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사모하지 않을 때는 언젠가, 그때는 보면 주로 내 뽕이 올라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교만할 때, 내 꾀에 내가 넘어갈 때, 실패로 이어지는 세속적인 처세술, 이기적인 융통성, 이런 거에 막 꽉 들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가치롭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관계가 그만 끊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적으로 좀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연하게 느낀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의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마귀의 사람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양이야 염소냐.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뭔데? 마귀의 사람인 것이요. 그럼 마귀의 인도를 받아라.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 맡겨야 돼. 둘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즉 하나님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 나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뭐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만물보다 부패한 거, 썩은 생선보다도 더 부패한 거, 그 마음에서 도모되어지는 명철이라는 게 그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삶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거는 비참한 인생이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에 병원에 갔는데 배가 누워 계신데 배가 이렇게 부풀었어요. 배가 그렇게 배 부푼 사람 처음 봤어요. 배가 이렇게 부풀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흰 천을 머리까지 딱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전에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였어요. 한때.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축구 선수 아니지만 그래도 날렵한 몸짓으로 축구합니다. 축구화 신고 잔디밭을 뛰면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축구 동호회도 만들고 교회는 그냥 가끔씩 둘러보시는 수준으로 출석을 했어요. 한 번씩 와서 씩 둘러보고 이렇게 출석을 하셨던 분이에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축구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출석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덜컥 나는 그런 분들이 뭐 병이 나서 입원한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살이 찌기랬나? 무슨 담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나? 날렵한 몸매에다가 축구화 신고 그냥 그 연세에 잔디밭을 누비면서 뛰는데 누가 병원에 갈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지요. 그 날쌘 모습,
즐거웠던 그 축구 인생, 불과 한두 달 만에 크게 부풀어 오르는 배와 옆에서 토목에서 오는 아내를 옆에 두고 그대로 그냥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구가 아니었어요. 축구가 아니었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가끔씩 둘러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다 막상 그렇게 한 두 달 만에 바로 홈하게 가니까 예배를 가는데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드리면 뭐 위로가 별로 할 게 없어요. 교회를 잘 안 나오셨으니까 그 함부로 천당 갔다 말할 수도 없고 뭐 천당 가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뭐 천국 환송 예배 그거 다 엉터리예요. 예수 믿었으면 자동으로 가실 것이고 안 믿었으면 안 가는 건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월권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리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밥을 한 끼 먹어도 물 한 잔 마셔도 뭐 돈 일부를 벌어도 전화 한 통화 해도 뭐 책 한 권 읽는다 해도 적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살아있다는 걸 늘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흙입니다.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흙이 숨을 쉬고 산다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흙이 숨을 쉬다니. 우리 흙을 숨 쉬고 살잖아.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요거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목욕탕 주인도 안 맡은 건 책임 안 진다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서 저는요 여기에 뭐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면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끝에 가서 갑자기 뭐 첫 소산을 드려라. 이게 무슨 뭐 레위기도 아닌데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랑.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근데 그 느닷없이 끝부분에 가면은 내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왜 갑자기 그게 나오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5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본보기 예가 아니겠는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이거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흙이야. 흙인데 숨을 쉰다. 이거 기적이지? 그거 계속 숨쉬게 하려고 음식 주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을 때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니까 드린다는 거죠. 안 그러고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그걸 드려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고 첫 열매가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걸 간절하게 자기가 땀을 쏟고 정말 수고해가지고 열매가 나오는데 그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에게 내가 먹어야지. 그 소중한 내가 먹어야지.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땡큐 먼저 하고 첫 소산 먼저 하고 두 번째부터 네가 먹어. 그게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본보기가 샘플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래서 이 예물은요, 특히 첫 소산 예물은 하나님의 주권,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거 진짜 지혜로움이다. 너 똑똑한 게 뭔 줄 아냐? 산수 잘하는 거냐? 물리 잘하는 거냐? 화학 잘하는 거냐? 컴퓨터 사이언스 잘하는 거냐? 뭐가 똑똑한 것이냐? 흙이 숨을 쉰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 생명을 부양하고 서포트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진짜 똑똑한 거야. 오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그 명철함 있죠. 똑똑한 거. 근데 그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자. 나를 믿네. 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구나. 야, 첫 소상까지 드릴 정도로 꽤 괜찮은 수준이네. 같이 가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